오늘날 사람을 찾는 곳은 참으로 많습니다. 국가는 위대한 지도자를 찾습니다. 기업은 뛰어난 인재를 찾습니다. 결혼 정년기의 사람은 배우자를 찾습니다. 교회도 신실한 사역자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각 사람마다 사람을 찾는 목적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포츠 프로 구단을 보면 해마다 신인 선수를 선발을 해요. 그래서 인력 시장처럼 많은 후보들이 등록을 하죠. 그런데 프로에 차출되는 사람은 불과 몇 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프로 구단에 딱 꼽혀가지고 그냥 프로에 들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그 선수는 별을 다는 거예요. 보면 시민들이 이제 일본에 들어와가지고 경기 한번 뛰고 나서 부모님께 막 감사하다고 눈물까지 흘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뽑히려면 누구에게 발견되어야 돼요? 프로 구단의 그 감독에게 눈도장이 찍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겨울에 뭐가 있죠? 월드컵 경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다른 근거는 안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 무관심하더라도 또 월드컵 때만 되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잖아요. 근데 원래 감독이 벤투 감독이에요. 벤투 감독. 이 감독마다 다 본인이 선호하는 축구 스타일이 있고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잘하는데 안 뽑히는 거예요. 2001년도에는 누구였죠? 히딩크 감독이에요. 히딩크 감독과 벤투 감독의 선수 선발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국가의 부름을 받거나 아니면 대기업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기업에 채용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기업 배지 하나만 딱 달고 있어도 정말 바뀌는 게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발견만 잘 되어도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데 하나님께 발견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런 사람을 찾느냐?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찾는 거야.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찾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해서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아주 심오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잖아요.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예배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그냥 한 시간 보내고 예배 보고 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서 우리 인생이 이전과 이후,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이후의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저는 이 21절 말씀에서 24절까지 주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 번 읽고 묵상했어요. 그래서 예배의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그래서 예배에 3대 요소가 있다고 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예배의 3대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성만찬, 설교, 찬양을 예배의 3대 요소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설교, 헌금, 기도를 예배의 3대 요소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성만찬, 설교, 헌금,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거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거론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너무 의아했어요.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예배의 대상,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구에게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죠. 뭐 부처님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돌 갖다 놓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다. 믿으십니까? 옆에 성도님들에게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한테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다. 그리고 두 번째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무지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여러분,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예배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알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나오죠. 예배의 3대 요소,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대상, 그 다음에 제단, 그 다음에 예배자, 이게 예배의 3대 요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를 받으실 분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런데 전부 다 형식만, 뭐 찬양, 기도, 뭐 교회 이런 장소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예배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받는 거예요. 예배받는 거예요. 예배받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예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부터 예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제사가 가장 최초의 제사였다고 나오죠. 그런데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잘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인류 최초의 예배에서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운명을 바뀌어놔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한 사람은 죄를 더 짓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예배 제사를 잘못 드리고 난 다음에 가인은 마음에 분함이 생겼어요. 자기께 거절되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예뻐해 주신다고 생각되어지는 동생을 들여서 돌로 쳐주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의로운 씨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또 다른 씨를 주셨다.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이미 가인은 하나님이 버리고 예배에 실패하면 버림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이 땅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지하게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항상 알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죄물을 물리치시고 아벨의 죄물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안 들어봤을 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 그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과 부흥강사님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가인이 드린 제물은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려야 온전한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아. 곡물로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에 곡물로 드리는 제물도 받으셨어요. 염소도 받고 소도 받고 양도 받고 비둘기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예물 제물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예배 드리면 큰일 나요. 곡물이라서 안 받고 뭐 짐승이라서 받고 이게 아니라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정말 차이점을 잘 발견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창세기 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상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여기서 첫이라는 게 첫 번째 것, 첫 번째 것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말이 가장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부담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라
너의 가축의 모든 청은 난 수컷과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출애굽기 34장 26절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잃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 토지 소산에 처음 것을 드리라. 가인은 처음 것을 드리지 않았다. 그냥 소산물 중에 그냥 대충 가져와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정확하게 가장 첫 번째 날과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그냥 대충 그냥 발톱에 때만큼 또 여기지 않는 대충 그냥 성경책 일주일 내도록 그냥 뭔지 정확하게 사여놨다가 주일날 성경책 못 찾아가고 헤매다가 겨우 찾아가지고 문이 털털 털고 나오는 그런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을 위해서 이 주일 예배 한 시간을 위해서 6일 동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권세자들에게도 이렇게 선물하면 오히려 야단 맞겠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입버릇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예배 나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목욕 제기하고 정말 토요일 날은 주일날 예배해야 되니까 일찍 자고 그렇게 직업정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잡신들에게 절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차가운 겨울에도 찬물에 냉수 목욕을 하고 직업정성으로 비나이다 손에 지금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비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잖아요. 참된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28절 보면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첫 번째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예배를 개혁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때가 온다. 그 때가 언제냐? 이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예배 논쟁이 붙었어요.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도 예배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게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계속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가짜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진짜 예배지.
무슨 그리심상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느냐.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드리고 뭐 저기서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어떤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런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그래서 여기서 영이 뭐냐? 영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영을 말합니다. 영.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영은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적용해도 다 되는다. 주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 내가 거듭나서 살아서 내 영이 살아서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 똑같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보고 진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대상,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알고 예배라는 것은 무릎 꿇고 절한다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절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절한다는 의미는 나를 낮추고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신적인 존재에게 내가 전적으로 내가 굴복하고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한번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절대적으로 무릎 꿇고 복종하고 따라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배자의 자세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어떤 마음? 주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에 100%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그냥 버려두면 될 건데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시간 보내고 목사님 설교 듣고 가면 되는데 왜 주님은 이것을 요구할까? 왜 순종을 요구할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명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의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과 말씀에 복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대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기로 결단하십니까? 이런 분을 주님이 찾고 계세요. 지금 눈을 부릅뜨고 찾고 계세요. 그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내 자신을 드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를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따르리이다. 이 자세를 가지고 이 마음 상태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 이것이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주님은 비록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있었잖아요. 정말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질문할까요?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네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엇을 사모하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야 돼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기를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들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뭐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75세가 되었어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잖아요.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죽을 줄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참된 그러한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 이제 본론을 들어요. 왜 이런 사람을 찾고 있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뭐 조그만 기업체 하나 물려받아도 우리는 떵떵거리고 살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로 삼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상속자를 찾고 계신다. 누가 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그런 자를 예배 가운데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물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체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체하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이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기업이나 유산을 물려줄 때 누구에게 물려줄 것 같아요? 가장 귀한 것은요, 가장 귀한 자녀에게 물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시려고 그 유산을 받을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다는. 근데 그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찾으시고 부르시고 어떻게 합니까? 양자 삼으신다는 거예요. 양자. 아들로 삼아주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 자녀로. 그리고 그 유업을 세서하게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다윗은 예배하는 자예요.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수많은 악기와 수많은 성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예배하기를 사모했던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되리라.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물려주시겠다는,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도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데 마음을 콩밭에 갖다 놓고 졸음을 못 이기고 그렇게 하겠어요. 전 예배 가운데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내려오는데 이 중요한 한 시간을 어떻게 그냥 허비하냐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찾아야 만나죠. 여러분,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 생명을 거두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좀 소홀히 할지는 몰라도 다른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잖아요. 가인은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죽었지만 의인의 자리에 들게 되고 천국의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까요? 아무에게나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그 모든 보화와 보물을 맡기실까? 안 맡긴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갈망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한나가 아들 얻기를 위해서 남들에게 미친 소리 들을 정도로 그렇게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잖아요. 이게 예배라. 이게 참된 예배예요. 다윗은 어떻게 또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살라는 것이라. 다윗이 구하였던 것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기로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귀한 사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실 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서 12고를 다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 나라에 한 부처만 맡아도 얼마나 떵떵거리고 어깨 힘주고 권세를 누리며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상호해 보세요. 영원토록 허리 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을 꿈꾸라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꿈꾸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기업체가 있다. 그 기업체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어떤 자녀에게 맡기실까요? 그냥 유산을 받자마자 그냥 다 막 팔아버리고 그냥 유흥하는데 자기 쾌락을 즐기는데 다 탕진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자녀에게 줄까요? 아니면 자기보다 더 훌륭하게 성장시키고 그 기업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기업을 성장시킬 사람에게 줄까요? 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그 기업을 물려받고 그 기업을 정말 더 크게 번성시키기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려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려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안 숨기겠다. 다 천국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물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요?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완전히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어떤 것도 거역하지 않고 다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오매불망 주야로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은 발견하시고 택하시고 다윗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맡기신다는 거예요. 사모하시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이렇게 높이셨나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아버지도 무시하고 형들도 무시하고 버림받았던 그런 어린 목동에 불과하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을 발견하시고 찾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다.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실 줄 믿습니다.